안녕하세요. 혹시 성경 읽다가 역대기에서 그 끝도 없이 나오는 이름들 때문에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그냥 넘겨버린 적 없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이게 진짜 뭐랄까 마른 사막을 걷는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지루해 보이는 명단 속에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마르지 않는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랑 같이 이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길게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출생 기록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름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역대상 5장부터 8장까지 쭉 훑어볼 텐데요. 먼저 5장에서는 책임과 의례라는 중요한 원리를 배우고요. 6장에서는 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나는 아무도 잊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 8장에서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럼 바로 제 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았던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과 의례라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역대상 5장 1절은 루벤 이야기부터 딱 나오죠. 이 사람이 원래는 장자였어요. 첫째 아들.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끔찍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아주 명확해요. 내가 누구 아들이고 내가 첫째고 이런 혈통이나 지위가 축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책임이라는 거죠. 죄는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성경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나누어서 주셨다는 점이에요. 보세요. 왕권.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 영적인 리더십은 유다 지파에게 주시고요. 2배의 땅을 받는 물질적인 축복, 즉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쪽에 모든 걸 몰아주시지 않고 각자에게 딱 맞는 역할과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단 동편 지파들은 사실 영적인 중심지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5장 20절을 보면 그들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다고 나와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바로 위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가 좀 변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역대상 5장 25절을 보면 결국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죠. 이걸 보면 한때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신실함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 방금 5장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비극적인 결과를 봤잖아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제 제6장으로 넘어가면서 성경은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심장, 예배입니다.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좀 특별했어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심장 박동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족보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역대상 6장 3절의 기록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아들들 명단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실패를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리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책임과 거룩함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레위인들이 맡았던 일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첫째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 문제를 다뤘고, 둘째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보세요. 진짜 예배는 그냥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서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땅 곳곳에 흩어져 살도록 성읍들을 주셨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 아닌가요? 이건 바로 예배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복판에 바로 우리 집 옆에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었던 거죠. 자,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앞에서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파들을 다뤘다면 7장은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았던 여러 지파들을 하나씩 조명해 줍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중요하지 않은 자녀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사갈 지파는 조용했지만 용맹한 전사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았지만 사울 왕과 사도 바울을 배출했죠. 에브라임과 아셀 지파도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고요. 이 짧은 기록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고유한 성격과 역사를 모두 지켜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역대상 7장 23절 에브라임의 이야기에서 정말 마음 아픈 부분이 나와요. 아들들을 잃는 큰 재앙을 겪었다는 기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픔 속에서 태어난 아들 부리아의 이름, 즉 재앙 중에 있다는 뜻의 그 이름까지도 기록하셨어요. 이걸 통해 고통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에는 우리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다 담겨 있는 거죠. 어느덧 마지막 제8장입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다시 베냐민 지파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지만 결국 실패한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8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왜 이렇게 다시 길게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족보의 끝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역대상 8장 33절에 사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 그의 통치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과 가문을 성경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냥 삭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요. 우리의 성공은 물론이고 우리의 처절한 실패까지도 다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사용해서 결국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와, 이게 진짜 성경 전체를 꿰뚫는 놀라운 은혜 원리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역대상 5장부터 8장까지 이 길고 긴 족보를 통해서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백성의 모든 이야기를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까지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이 족보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 한 지파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나 내가 써내려가는 이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이름들은 바로 그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록하고 계시는 내 인생의 족보 속에서 과연 그분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부디 우리의 삶이 그분의 신실하고 위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로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